예, 잘 지내셨죠? 예, 잠깐 출장하다 왔습니다. 예. 자, 우리 아까 오전에 봤던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 2009년까지 왔어요. 그죠? 2009년 대한민국까지 아까 왔었습니다. 계속 이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2009년 이후부터 볼 때는 뭐랑 같이 볼 거냐면 북한이랑 같이 볼게요. 북한이랑.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눴을 때부터 있었던 영적 전쟁 기억나시죠? 북이스라엘이 처음 시작할 때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두고 섬기고 금송아지의 뜻을 섬겼던, 사탄을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같은 말이죠. 그런 국가였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을 회방하는 게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당연히 남유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지 못하고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게 북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목적이었었습니다. 영적 목적. 그 목적이 시간이 지난다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아달랴가 숨어 있다가 그 오랜 기간 동안 있다가 이 할머니 되셔갖고 자기에게 기회가 생기자마자 자기 손자부터 직접 다 죽이는 거 확인했었죠. 이런 식으로 영적 전쟁은 아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 전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면 맨날 헷갈리고 시대가 지났으니까 옛날엔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럴걸? 이러면서 막 오해합니다. 마찬가지로 남과 북이 나눴어요. 우리 죄악 때문에 이 남과 북이 나뉘게 됐지만 그 북한 체제가 저번에 확인했던 것처럼 북한 체제는 조직화된 정사와 권세입니다. 조직화된 정사와 권세고 그 체제가 회개가 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그 체제가 깨지던가 아니면 계속 있던 겁니다. 근데 그 체제의 영적인 목적은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주님께 똑바로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준다. 회방한다. 예, 당연히 회방한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언약 1919년 임시정부로 드러나는 하나님과 그 참여한 그 언약 있죠. 그 언약을 이어가는 하나님 섬기는 국가로 대한민국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그래야 됐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똑바로 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북한은 어디에 붙여서 하나가 돼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37장 북과 남이 이렇게 나무 막대기 두 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개를 그냥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남유다에 북이스라엘 막대기를 붙여서 하나가 된다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나는 지 오래돼서 그 이유가 남유다가 더 잘나서 뛰어나서 남유다가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어가게 하셨고 남유다가 주님께 온전히 똑바로 쓰면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똑바로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분쟁이 생기고 전쟁까지도 생길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니까 그 안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서 있다 보면 북이스라엘이 회개해서 어디로 와야 돼요?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그게 하나님께서 나눠져 있던 남과 북이스라엘을 바라보셨던 통일 관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그 유업을 그 부르심을 이어가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서서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똑바로 서서 가야 되는 거고 북한 정권 생각해 보세요. 북한 정권의 목적은 뭐예요? 그럼 이제 북한 정권이 하나님을 섬기나요? 아니면 다른 우상을 섬기나요? 우상을 섬깁니다. 당연히 북한 정권의 목적은 대한민국이 주님께 똑바로 가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북한 정권이 마귀에게 제일 크게 쓰임 받으면 어떤 쓰임을 제일 크게 쓰임 받으면 이런 현상이 나와요. 북한은 흔히 우리가 오해할 때 야 북한이 설마 지네들 죽는데 하겠어? 할까요 안 할까요?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 인간적 논리대로 세상 절대 안 돌아갑니다. 그대로 돌아가면 전쟁이 한 번도 없어야 돼. 인류 역사상. 우리 논리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추론대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고 영적인 실체로 돌아간다는 걸 제가 영적 전쟁이 뭘 기준으로 일어나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영적 기준으로 보면 북한 정권이 마귀한테 최고 크게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남한만 멸망시키고 적화 통일시키는 게 목적도 아니고 그냥 둘 다 멸망해도 그게 최고예요. 남북 그냥 이 민족 가운데 그냥 재앙과 멸망으로 둘 다 끝난다. 그러면 마귀에게 북한 정권이 최고로 크게 쓰임 받은 거예요. 맞죠? 예, 이해되시죠? 그런 차원에서 이 모든 영적 전쟁은 영적인 영적 전쟁입니다.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북한 체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주님께 가야 되는데 여기선 회방을 하는데 영적 전쟁은 뭐가 제일 근본이냐? 말이에요. 말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은. 왜? 말은 곧 영인데 그 진리의 말, 그 영의 말 중에 진리는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 영의 말 중에 거짓말은 미혹은 마귀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들으면 이 말이 왜 중요하냐? 믿어요. 말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얘기하고 하는 미디어 쪽, 선생들 쪽, 그리고 지식인 쪽 이런 쪽에 마귀가 북한을 통하여서 작업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작업이 들어오냐? 여러분 어떤 영에 속해 있냐는 내 관점을 규정해 줍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모르는 분들 보면은 영적으로 무슨 영이 충만하다 그러죠? 세상 영에 꽉 잡혀 있다. 아니면 세상 영이 충만하다는 얘기 안 쓰고 세상 영에 꽉 잡혀 있다. 세상의 영을 따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분을 움직이는 실체, 그분이 믿고 있는 말이 영의 말이 진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워들은 말들이에요. 세상에 하는 말들.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주는 것을 믿고 그 가치대로 움직이는 거 있죠. 뭘 결정해도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진리 때문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워들은 말. 야, 이건 꼭 해야 된대. 자식한테 요건 꼭 줘야 된대. 백은 또 이건 꼭 들어야 된대. 이런 거 전부 다 영의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 믿음들이 다 들으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듣고 있냐가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규정해 주는데 세상의 영에 붙잡혔다는 건 진리가 아니라 10년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주워들은 다른 세상의 말들이 꽉 차 있고 그걸 믿고 그걸 따르고 산다는 소리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합니다. 진리가 충만하고 무엇을 믿고 있냐면 진리를 믿고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결정을 하건 무슨 결단을 내리던 간에 다 그게 어떤 기준으로 벌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영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 충만하다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나풀나풀 되시는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요. 전혀 그런 거 없어도 10년 가운데 정말 굳건한 진리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움직인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영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관점이 달라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딱 보여주신 예가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입니다. 가늠하다 여인이 붙잡혀 왔어요. 율법에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살리라고 돼 있어요? 죽이라고 돼 있어요? 죽이라고 돼 있습니다. 말씀에. 그죠?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에 죽이라고 돼 있어요.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이 딱 오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거 어떻게 하세요? 죽이자 이거예요. 지금 돌로 쳐서 죽이자고 돌을 싹 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요 부분이 아주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많이 이제 막 맛이 가게도 만드는데요. 교회들이 저 음란해도 괜찮다라고 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 죄는 괜찮은 죄다. 내가 사랑하니까 죄는 그냥 넘어가 줄게. 무조건 죄 져라.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놈이 먼저 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치라 그랬어요. 먼저. 돌로 치지 마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먼저 치라 그랬어요. 이게 율법에 나와 있는 바 그대로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 율법에 보면 죽을 죄를 진 사람들 있죠. 다른 신을 섬기든 뭐라든 죽을 죄를 졌다 그러면 야 아무개 그놈이 나쁜 짓 했대 라고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람 죽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뭐냐? 한 명 얘기로는 안 되고 2명, 3명이 그거 데리고 와갖고 그 얘기가 확실히 또 맞아야 된다. 그 증거가. 2-3 사람이 확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게 진짜가 맞으면 죽여라. 근데 어떻게 죽이냐? 돌을 던지는데 순서가 있어요. 맨 먼저 누가 던져야 돼요? 맨 먼저 누가 돌을 던져야 되냐면 하나님 법이 진짜 오묘해요. 걔가 나쁜 짓 했다고 얘기하고 첫 번째 얘기한 그놈
그놈이 먼저 때려라. 돌로. 나쁜 짓 했다고 이 고자질한 그 꼰질른 그놈이 먼저 돌을 치고 그 다음부터 걔를 따라서 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저 이거 보다가요 주님의 그 자비하심에 참 감동 많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면 그 죄가 괜찮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치라고 얘기해요. 결론은 쳐라. 근데 죄 없으면 쳐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무슨 뜻이냐? 율법에 따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정말 본질적 의미 그대로 지켰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게 뭐 잘못했어. 그럼 돌로 쳐야 돼. 내가 얘기했어. 그러면 이걸 칠 때 뭐가 먼저 보이냐? 성령 안에서 내 죄도 같이 보여요. 그 안에서. 막 간음이다 그러면 나는 직접 간음 안 했을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간음하고 이런 게 다 보여갖고 그리고 지가 회개하게 돼 있어요. 지가 같이. 다 같이. 얘도 죄송해요. 간음을 잘못한 것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번제가 뭐야? 살 길을 내어놓으셨잖아요. 그렇게 죽어야 되는 죄인데 살 길을 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같이 다 같이 너 음란도 괜찮아 뭐 이런 게 아니고 다 같이 주님 앞에 번제 드리면서 회개하고 이렇게 온전히 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의는 온전히 서고 서로 간에 자비도 있고 음란과 다른 악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막아지되 하나님만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율법의 아주 순기능 있죠. 순기능. 그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대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그래서 먼저 치라 이거예요. 니네가. 그랬더니 이들이 칩니까 못 칩니까? 양심 확 찔리죠? 그게 율법의 순기능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리고 이러고 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찔리니까 그냥 가요. 마음으로 본인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랬으니까. 자,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 성령과 이 종교의 영이라고 얘기해요. 종교의 영에 붙잡혀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돌로 치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돌로 치자고 손을 딱 드는데 이 상황을 성령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중심을 감찰하시잖아요. 만약에 그 붙잡혀 있는 여인이 그래 나 했다 어쩔라 이랬으면 그 돌로 죽여야 돼요. 예수님도 그냥 나 갈게 가셨을 거예요. 내가 어쩌라고 그렇게 뻔뻔했으면 돌로 죽였을 거예요. 근데 중심을 감찰하시는 예수님께서 여인이 돌이키신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사건에 종교형에 붙잡힌 사람은 쳐 죽이지만 뉴에이지형이 이상한 적그리성에 붙잡힌 분들은 간음해도 돼 이런 이상한 결론을 내고 성령이신 예수님께서는 이게 옳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다음에 다 떠나가니까 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중심을 감찰하시고 이미 돌이키신 걸 아시고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가서 죄를 막 져라. 이게 아니고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라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어떤 영에 붙잡혔냐에 따라서 관점이 아예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종교의 영은 쳐 죽이자. 이 적그리스도 영은 음란해도 된다. 성령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먼저 쳐라. 자, 이런 것처럼 어떤 영에 붙잡혔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 사건에 대한 관점이 다 나뉩니다. 이게 아주 최근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 탄핵을 바라보는 관점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안에서 다 다르죠? 영적인 원인이에요. 영적인 이유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말을 듣고 믿냐에 대한 것, 그 차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면 누구 말을 주로 들었냐, 이게 그 관점의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든 회방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뭐하냐, 이 말을 전하는 사람들 있죠. 이쪽 사람들에게 자기의 호미케 하는 영, 거짓말이죠. 표현하면 이것들을, 미혹들을 계속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생기고부터 지금 거의 70년 가까이 됐는데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겠다는 이 공개적 발언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매년 적화가 공개 목적이에요. 적화, 대한민국을.
안 바뀌었습니다. 그 목적은. 그죠? 요즘에 교회 내에서 이상하신 분들이 옛날엔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래라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예. 그게 사실이 아닐 거예요. 그죠? 사실이 아닌 거 아시겠죠? 예. 그런 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북한이 뭘 했냐면 지식인들 그리고 뭐 학자들, 언론 쪽 사람들, 법 쪽 사람들, 선생들 이런 가르치는 주로 계통, 말을 다루는 계통 가운데 작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점점 가는데 아까 봤던 것처럼 급격한 성장을 하잖아요. 대한민국이. 급격한 성장에는 안타깝지만 좀 부작용도 당연히 따라올 수 있어요. 그 급격한 성장에는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화가 우리나라가 요즘 보니까 민주화 순위가 6위예요. 6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미국 7위. 민주화만 따지면 대한민국이 아주 민주가 세게 돼 있는데 보통 서구 국가들은 그 민주화 정착하기까지 수백 년이 걸려요. 갈등과 씨름과 이럴 땐 어떻게 되냐 저렇게 되냐 음악하면서 씨름을 하고 겨우겨우 정착이 되는데 대한민국은 딸랑 지금 건국된 지 한 70년 되기 전인데 금방 민주화가 전 세계 6위까지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부작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과 이 민주화가 정착하기 위해서 생겼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지금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난리가 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 산업화냐? 우리 젊은 애들 말로는 산업화냐 민주화냐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가 어떤 관점이 더 중요하냐 얘기하는 그 모든 관점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게 그 부작용 때문입니다. 자, 이 예를 들으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지방에 보면 시골 가면 신천지가 2단 신천지가 예배당을 통째로 집어삼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2단이 지방에 있는 시골 교회들 예배당을 통째로 집어삼켜요. 어떤 식으로 집어삼키냐? 이런 식이에요. 신천지는 추수꾼이라 그러는 간첩들을 막 보냅니다. 교회에. 간첩들이 막 와서 처음에 뭘 하냐면 아주 착실하고 좋은 기독교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 교회에서 무슨 수작을 좀 부리려면 그래서 와서 아주 착실한 기독교인으로 인식을 받습니다. 제가 만약에 신천지라고 쳐봐요. 신천지 본부에 저를 파송했어요. 파송해갖고 지금 제가 여기 이 교회라고 치면 이 교회에 제가 파송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주 착실하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그래갖고 막 인정을 받아요. 인정을 막 받는데 인정을 제가 정착을 하면서 뭘 확인해 보냐면 이 교회에서 불만 제일 많은 인간이 누군지 확인해 봐요. 일단 누가 불만이 제일 많을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이 불만이 제일 많다. 예를 그냥 들게요. 죄송해요. 이분이 만약에 이 교회 불만 제일 많다. 불만이 제일 많다는 건요. 일단 누구에게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에게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와갖고 착실하게 막 정착하면서 눈치 보니까 불만 종자가 여기 다 모여 있어. 여기 딱 불만이 많아요. 근데 보니까 원래 처음에는 이 불만의 이유가 뭐냐? 나쁜 마음 때문에 생기는 불만이 아니에요. 다 정말 교회가 잘 되고 싶은 마음. 이렇게 됐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바뀔 수는 없을까? 물론 이 기준이 대부분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기준이라서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자기 종교적 기준이 커요. 그래도 그 마음 자체만 따지고 보면 나쁜 마음이 아니라 진짜 교회가 이렇게 좀 개혁됐으면 좋겠다. 교회가 좀 올바른 길로 자기 기준에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발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발언이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힌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점점 쌓이면서 불만 세력이 됩니다. 불만이 많아요. 근데 이 마음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왜 안 할까? 그리고 거절감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때 제가 접근을 해갖고 이분한테 옆에서 펌프질을 또 넣어줘요. 딱 뭐라고 펌프질 넣어주냐면 진짜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걸 안 알아봐주고 저 교회가 참 지네 저 회개해야 될 건데 회개를 안 하고 마음 아프시죠? 괜찮아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렇게 해주셔야지 교회가 발전이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해주세요. 라고 펌프질을 막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분이 탄력 받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그러면서 저도 있고 저 외에 다른 신천지에서 파송받은 애들이 교회 곳곳에 이제 포진을 하겠죠. 각각 영역에서 포진을 하면서 각각 이제 이 그 불만 종자들을 다 모아갖고 세력화가 돼요.
이렇게 펌프질에 계속 들어가면 이 교회는 크게 세 종류의 당으로 나뉩니다. 이 교회는, 예배당은 어떻게 나뉘냐? 불만당이 생겨요.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불만당이 딱 생겨요. 그리고 이 불만당의 계속 주장과 이런 활동을 보니까 이거 신천지 전략이야. 딱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천지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겠다고 하는 보수당이 생겨요. 예배당 안에. 우리 목사님을 옹유해서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된다. 보수당. 나머지 세 번째 당이 뭐냐면 이기당. 니네가 싸우든 볶든 내 할 바 아니다. 그리고 혼자 막 그냥 신경 안 쓰시는 분들. 이 이기당 빼놓고 이기당은 나름 별 생각 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냅두고 이 두 당을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쪽 보수당이 왔을 때 여기가 지금 이 사람들은 불만파인데 신천지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이들 생각에 없어요. 근데 옆에서 누가 자꾸 뻔뻔질해요. 뻔뻔질 하는 거예요. 불만파가 계속 가는데 이쪽에서는 처음엔 몰랐는데 점점 보니까 이거 전략이 신천지 전략이네 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보수당에,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저 보수당이 이 개혁한다고 하는 이 불만파들한테, 불만당한테 막 욕을 해요. 뭐라고 욕하냐면 이 신천지야. 요즘 사회로 빠지면 이 빨갱아 이런 거. 이 신천지야라고 욕을 딱 했다. 그럼 이 불만파들 있죠. 신천지 만난 적도 없는데 본인들 생각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는 교회가 바뀌기 원해서 이렇게 잘 되기 원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기득권 세력이, 교회의 기득권 세력이 회개하고 바꿀 생각은 안 하고 나를 뭐라고 취급해요? 신천지라고? 날 빨갱이라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고 투지가 불타요, 안 불타요? 확 불타. 여기 이제 더 과격해지는 거예요. 확. 근데 질문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보수당들이 얘기하기를 너 신천지야 그러면 이들 신천지 전략 따르고 있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죠? 잘 들으십시오. 맞는데 이들은 신천지를 만난 적이 없다고요. 이들도 속아서 이용당하고 있는 거는 맞지만 신천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분들이 넌 신천지야라 그러고 이마에다가 신천지 낙인 딱 찍어주는 게 아니고 일로 와봐라. 네 마음 이해하는데 원래 그 마음을 갖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는 애들이 있다. 그런 애들이 그렇게 써먹는다라고 설명을 차근차근 해주면 이분들이 안 속을 거예요. 그죠? 그래? 난 신천지한테 그러면 조심해야지. 이럴 수 있는데 여기 또 이 성령의 지혜가 없고 딱 보기엔 신천지가 맞으니까 신천지야라고 낙인 딱 찍으면 그때부터 이 교회 깨져요. 왜? 성령의 지혜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귀신 쪽이 우세하다는 소리예요. 아무리 저 파악해도 저게 본질 파악, 겉모습 파악은 맞지만 본질의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라니까 여기는 투지가 불타갖고 막 점점 돼서 이쪽 파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지혜가 없으니까 귀신이 당연히 귀신 쪽이 이기죠. 귀신의 뜻대로 가죠. 그래서 이분들이 점점 투지에 불타고 저것들은 회개할 생각 안 하고 낙인 찍고 나 신천지 만난 적도 없는데 억울하게 맨날 신천지 핑계 대면서 회개를 안 한다. 썩은 것들이다. 기득권이다. 쓰레기들이다. 요렇게 딱 인식이 들어갔다. 여기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팍 해갖고 여기가 이기면, 여기가 이겼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저 보수당 빠져요. 누구랑 함께? 목사와 함께. 물러나는 거예요. 설 자리가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한 번도 신천지를 만난 적도 없고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해서 이 예배당에 이 투쟁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이기고 예배당 점령하고 저 사람들 다 나갔어요. 예배 딴 데로 옮겼어요. 다 갔어요. 그냥 목사랑 같이. 근데 여기는 신천지를 만난 적도 없는 분들이지만 이 투쟁과 이 싸움 사이에 신천지에서 파송받은 몇몇들이 아주 요직에 이미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입김도 있고 여기 펌프질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내가 아주 좋으신 목사는 우리가 아니까 초청하겠다고. 그러면 이분들도 그냥 오라고. 왜냐면 그 목적으로 안 하고 진짜 교회 자체에 신경 썼던 분들이니까. 그러면 이 예배당에 누가 오냐면 신천지 목사가 딱 부임합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부임을 해서
신천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야금야금 이 말을 통해서 이 예배당이 뭐가 돼요? 결국에 신천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 시골에 있는 예배당을 어떻게 신천지가 점령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예배당에서만 벌어질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에도 벌어질까요? 전체에 벌어지고 있어요. 귀신의 전략이 뭐 똑같은 놈들끼리 사이즈만 다르지 전략을 이제 씁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 일이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도 씨알이 안 막혀. 신천지 전략이다 그러면 여기도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러한가 아니한가 좀 확인도 해보고 돌아보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투지에 불타는 거예요. 지네 회개 안 하고 신천지 핑계 댄다. 무슨 말을 하든 아무리 옳은 소리라도 무슨 말을 하든 저거는 신천지 핑계, 빨갱이 뭐 종북몰이 이런 식으로 딱 견고한 진이 서버리면 이게 이간과 골이 너무나 깊어져 갖고 예배당이 넘어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딱 그 꼴입니다. 지금 완성 단계예요. 거의 끝났어요 지금. 자,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그 불만파들이 누구였냐? 민주주의가 정착을 할 때 너무 빨리 정착을 하니까 부작용도 좀 있고 그때 체제에 불만이 있던 분들 여러분들이 있지만 아주 대표적인 분들을 얘기하면 운동권 학생운동 있죠? 저 대학을 안 나와서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저 고졸이에요. 네. 너무 다행히 하니까 감사해요. 저 대학 갔으면 저 진성 빨갱이 됐을 거예요. 저. 그 학생권 운동 애들이 이제 불만하는 거 불만. 막 박정희 정권 어디 가면서 막 독재, 우리 민주를 탄압한다. 라고 북한에서 보낸 애들이 뻔뿌질만 몇몇 팍팍팍 해주면 이렇게 돼갖고 이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불만이 크면서 이 불만의 한 일환으로 교육을 뭘 배우냐? 저 독재 정권이 우리를 저 북한 사상, 북한 관점의 역사를 손도 못 대고 그거 건들면 막 잡아간다, 탄압한다 이래갖고 이거에 대한 반항의 표출로 막 북한 막 사상 막 보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쭉 간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북한의 거짓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영적으로 북한은 적그리스도형 있죠. 죽음의 영의 성격이 강한 적그리스도형, 적그리스도 이념, 죽음의 영이 만든 이거의 거짓말을 뿌리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면 영적으로 죽음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힙니다. 그리고 굳이 학생운동권이 만든 단체들의 가입이 안 돼 있다 할지라도 그 당시 때 학생운동하는 분들이 요즘 보니까는 참 쓸데없는 미안한 마음이 있어. 무슨 마음이냐? 그때 곱생이처럼 막 공부만 하신 분들이 학생권 운동회들 대학에서 막 난리치는데 자기는 못 도와줬다 이거야. 공부만 하고. 그래서 정작 그 운동권 해갖고 핵심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길은 아니구나 하고 돌이키는데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미안하다 이런 애들은 지금 난리 설치고 난린 거예요. 판사들이건 뭐건 지금 목사들이건 자기가 부채의식이라 그러더라. 부채의식. 내가 그때 안 싸워줘 갖고 나도 미안하네. 내가 지금 해줄게 이런 거예요 지금. 참. 쓸데없는 부채의식이 있어갖고요. 자, 그 당시 때 들어왔던 북한의 거짓말을 내가 굳이 소속의 그런 단체에 가입 안 했더라도 그때 들어왔던 말들을 내가 마음에 거절하지 않고 누룩처럼 남아 있잖아요. 그 누룩이 죽음의 영에 붙잡히게 되는 죽음의 영의 누룩입니다. 그게 털지 않고 남아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잘 나가다가도 뭐 탄핵 사건이다 무슨 사건이다 조금만 흔들리면 그 누룩이 바로 살아갖고 역사해갖고 누룩이 온덩이에 퍼져요. 갑자기 헷가닥 가요 또 막 맛이 간 소리하고 막 이게 다 마귀가 그냥이 아니고 엄청나게 북한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뿌려놓은 가라지들 누룩들입니다. 죽음의 영의 누룩이라 그럴게요. 자, 대한민국에 이런 식으로 지식인들 뭐 공부한다고 하는 학생들 언론 쪽 간 사람들 법 잡은 사람들 계속해서 북한이 넣었습니다. 김일성의 교시 옛날 거 하나 보면 김일성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북한으로 따지면 김일성의 교시가 뭐였냐? 야, 운동하는 애들 중에서 공부 잘하는 것들은 데모로 빼지 마라. 데모로 빼지 말고 고시 공부 시켜라. 그렇게 해갖고 소위
김일성의 장학생들이라고 표현하죠. 뭐라고? 김일성의 장학생들. 얘네들이 몇 명일지 누굴지는 우리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분들이 지금 나이로 따지면 현직에서 그 포지션에 있을 겁니다. 그 포지션에. 그리고 김일성 교시 교회에 들어와라. 교회는 그냥 성경책 하나 딱 끼고 헌금 따박따박 잘하면서 있으면 그다지 큰 신분에 대한 의심이나 거절 안 받고 다 받아들여주기 때문에 교회를 접근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이런 목사 되는 애들 잘 구슬릴 수 있다. 이게 김일성 교시예요. 자, 이런 식으로 사회 곳곳 가운데 우리는 다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 사람들이 다 누룩도 뿌리고 침투도 하고 신천지처럼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죽음의 영에 이 세대가 붙잡히는 거예요. 그 세대가 지금 대한민국 잡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 죽음의 영에 의해서 양육받은 그 세대가 지금 대한민국의 실제 주요 영역과 다스리는 영역 가운데 현역으로 뛰는 딱 그 세대예요.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이 인식이 황당한 게 70년대 80년대 인식으로 지금도 대한민국 상황과 북한 상황을 봐요.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인식이 왜 안 바뀌는 줄 아세요? 세계관이 그때 주입된 거예요.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계급론으로 봐야 되고 부자와 재벌들 돈 많은 것들 나쁜 놈들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인식이 그때부터 다 들어왔던 거예요. 계속. 영화로 빠지면 영화계에서 뭡니까? 여러분 모 영화 유명한 감독은 국가보안법에 예전에 처벌받은 거 아시죠? 혹시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김일성 인터넷 사이트 운영하는데 이름 되면 아는, 제가 또 법 때문에 좀 얘기 못 하겠는데 이름 되면 아는 유명한 영화 감독이에요. 그 사람이 김일성 그런 북한 찬양 사이트 운영하다가 잡혀갖고 막 그러기도 하고 하여튼 곳곳에 이 사람들이 퍼져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들이 실상으로 언제 퍼지냐? 예. 곳곳에서 이들이 막 퍼져 나갔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더 얘기하자면 아픔에도 많이 기생을 했어요. 아픔에도. 제가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리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역적으로 엄청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 느끼시죠? 지역적으로 엄청나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호남권 이쪽에 아픔이 엄청 많았어요. 대한민국 건국과 동시에. 어떤 아픔들이 있냐? 여러분 대한민국 1945년도 해방될 때만 해도 70% 80% 지식인 중에 70% 80%가 공산주의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남로당이라 그러죠. 남로당이라고 뭐 남조선 노동당 해갖고 이제 정착이 돼 있는데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있습니다. 남한만이라도 투표를 이승만은 뭐였냐면은 야 딱 보니까 저 북조선에는 이미 조직 다 돼 있고 저거 다 정부 역할 하고 돌아가고 있네. 이대로 우리 질질 끌다가는 쟤네 전술에 당해갖고 남한까지도 공산화 된다. 일단은 남한이라도 우리가 나라 세워서 이걸 가지고 자유를 밀고 들어가지 아니면 이거 먹힌다. 왜냐면 그때 유엔이 와가지고요 같이 다 남북 합쳐서 투표해라 뭐라 그래도 소련 쪽에서 아예 문을 열지 않았어요. 3.8선 아예 거부하고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보니까 다 돼 있는 거예요. 북한에 체제 세팅이 다 준비 없이 온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세우고자 하니까 당연히 이 북한과 연계되는 남로당이에요. 이 공산주의 남한에 있는 공산주의들이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그 연계해서 막 움직여요? 회방하려고 연계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건국 직전 그리고 직후 뭐 초기에 많은 사건들이 유혈 사태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제주 4.3 사건 뭐 등등등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어떤 아픔들이 남냐? 여러분 이 사건들의 본질은 공산주의자들의 무력 혁명입니다. 무력 쿠데타예요. 근데 그 와중에 민간인들 피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걸 절대 안 놓쳐요. 민간인들이 가슴 아프게 피해 사례가 있으면 그런 걸 절대 안 놓치고 딱 접근을 합니다. 자, 호남 지역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태백산맥 이런 거 소설이나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조정래? 예.
예, 그거 보시고도 여기 계신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이런 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당시 때 우리가 겪었던 아픔들을 다 담고 있어요. 한 지역을 얘기해 볼게요. 한 지역에 지리산 기준으로 여러분 빨치산들 있죠. 빨치산, 빠르티산, 우리나라 발음으로 빨치산. 애들이 게릴라 전투군입니다. 게릴라군. 공산주의로 게릴라로 공산혁명을 위해서 막 있는 정규군이 아니라 그냥 정말 민간인처럼 보이는 이런 게릴라전을 했던 빨치산이에요. 지리산에 쫙 있었잖아요. 왜? 국군이 서고 대한민국 건국되고 이런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지리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는데 한 지리산 앞에 한 마을을 예를 들어 봅시다. 전남의 마을을 쳐봐요. 거기에 공산주의자들이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해요. 그러면 점령하고 있다가 거기 있는 마을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이념도 모르고 그냥 이 빨치산들 배고프다 그러니까는 먹을 거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물도 먹이고 막 주고 막 그랬어요. 예를 들면. 근데 국군이 다시 그 마을을 탈환을 하는데 국군 중에 공산주의자들한테 가족이 무참히 잔인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이가 가는 거예요. 빨갱이 딱 그러면 막 죽여버리고 싶은 이 마음, 복수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니까. 그러면 그 마을 다시 점령했어. 그럼 점령한 다음에 여기서 누가 빨갱이들한테 부역자였냐? 라 그래갖고 이 사람이 빨치산한테 물 줬다, 뭐 줬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서로 무슨 이해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막 그런 막 사이 안 좋은 분들이 있으면 이가 나갖고 야 제가 보니까 빨치산에 저거 뭐 주고 뭐 해주던데 이런 식으로 하면 국군에 그 눈 뒤집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요? 또 가서 끌어내갖고 보복. 그리고 근데 또 빨치산이 와서 또 빨치산이 점령했어요. 국군들 몰아내고.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빨치산 중에서 그 국군한테 당한 가족들 뭐 있는 사람도 있으면 또 와갖고 국군 누가 도와줬냐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지역 가운데 예를 들면 그런 지역 가운데는 아픔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이념을 알아요.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아픔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위로해줘서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마귀가 또 그런 걸 절대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심령 가운데 어떤 마음들 주냐면 반국가적인 마음, 상처에다가 위로하는 척 다가가서 반국가적인 마음, 그리고 막 이승만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 막 넣겠죠. 그 당시 때 지도자가 이승만이니까.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사무엘 가볼게요. 사무엘하 21장. 사무엘하 21장. 다 피셨어요? 사무엘하 21장.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보세요. 1절 다윗이 3년 동안 다윗이 다스릴 때 3년 동안 기근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다윗이 기도를 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기근의 이유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안 때문이니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라 그래요. 기브온 사람이 누구냐? 가나안 족속이에요. 기브온은. 여호수아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 먼 데서 온 것처럼 막 곰팡이 쓴 빵 들고 막 이렇게 누더기 옷 입고 와갖고는 우리 멀리 섰으니까 우리 도와주세요 이래갖고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 관계로 들어가서 목숨을 건졌던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게 기브온이에요. 그래서 기브온이 이스라엘에서 우리 종으로만 살 테니까 어떻게든 살려주세요 그래갖고 종처럼 남아서 계속 있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근데 사울 왕이 죽이라는 아말렉이나 잘 죽이지 오버하셔갖고 기브온 애들 막 죽인 거예요. 그리고 기브온 족속이 안 그래도 종으로 살고 있는데 막 억울한 죽임까지 당하니까는 이 원한이 사무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것 때문에 니네 그 죄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3절 기브온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다윗이 저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속죄를 해야지 너희가 여호와의 이 기업을 위해서 복을 빌겠느냐라 그래요. 그랬더니 4절 보니까 기브온 사람이래요. 사울 집안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않다. 뭐냐? 우리의 이 원한은 보상 뭐 해주고 한다고 풀리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저 사울 집안 애들을 죽여야 되겠습니다. 돈으로 뭐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보복을 하고 죽여야지만 이 원한이 풀리겠습니다. 그래요. 6절 보세요.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주십시오. 걔네들을 주시면 어디에서 죽이냐? 사울의 도시가 또 이름이 기브아예요. 기브온이 아니고 기브아. 기브아 그 도시에서 사울의 자식들 7명을 목을 매달겠습니다. 우리가. 와, 격한 요청이죠. 그 왕의 다윗에게 지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보상으로 되지 않고요. 우리 원한을 정말 풀어주기 원한다면 사울 도시에다가 사울 자식들 7명 목 매달아 죽여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풀립니다. 라 그러는데 여러분 다윗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윗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정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다윗이 알겠다 라고 6절 마지막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 주리라 하니라. 주겠다고 해요. 그래서 7절에 사울의 그 아들 요나단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죠, 무비보셋 빼놓고 나머지 사울 집안에 있는 이 집에서 애들 7명을 데리고 와요. 각각 추려서 7명을 데리고 와서 9절 저희를 그 7명을 기브온 사람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을 메어 달매 7사람이 함께 죽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브온 도시에서 7명을 목 매달아 죽여요.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 집안 애들 7명을. 그리고 그렇게 죽으니까 이 엄마들이죠. 10절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라고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사울 집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죽은 애들의 엄마예요. 다윗 왕이 와갖고 이 공의가 자기 잘 알지도 못해 공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와갖고는 너희 집안이 죽였다는 거예요. 7명을. 그래서 7명을 잡아갖고 여러분 동네에다가 여러분 집 앞에다가 애들 목을 탁 매달아요. 기브온 여러분의 기브온 족속이 여러분 자식들을 죽여버리는 걸 목 매다는 걸 봤어요. 여러분들이. 누가 시켜서? 누가 허락해줘서? 다윗 왕이. 그래갖고 막 새 안고 막 정신 나갖고 못 앉게 막 통곡하고 울고불고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새 못 앉게 하고 막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 보고 있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 뼈를 찾아갖고 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베냐민 땅 셀라에서 같이 장사를 치러줘요. 그 다음에 14절 마지막 부분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여러분 다윗은 이 일 결정할 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근데 이게 안 일어나면 하나님께 정리가 돼야 안 돼요? 나라에? 안 돼요. 관계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울 집안 알아요? 몰라요? 다윗이 알아요. 그 집 사위예요. 다윗이. 그 집 사위고 다윗 집안 입장에선 사울 집안 입장에선 다윗이 어떻게 보이냐? 인간적인 마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래 왕가인데 저 어디 듣도 보다 못한 애가 와갖고는 기름 부음 받았다 와갖고는 골리앗 죽이고 인기를 다 이 국민들 여론과 인기를 다 가져가더니 사울 우리 집안 사울 왕이 어르신일 거 아니에요. 사울 집안에 죽이려다 못 죽이고 결국에는 제가 왕이 돼갖고 사울 집안은 왕가가 끊기고 다윗이 왕가가 됐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세워갖고 막 찬양받고 희덕거리고 좋아할 때 사울 집안은 원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 좋았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근데 안 좋은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고 예전에 사울이 그렇게 다 죽였다고 우리 여러분
생 아들들을 꺼내 데리고 가갖고 여러분 눈앞에서 그 원수들 기본족속한테 죽게 냅두는 거예요. 시체 그렇게 매달려 있고 막 울고 보고 난리가 났겠죠. 그걸 누가 시켰다? 다윗이요. 그러면 사울 사람들 입장에서 다윗 볼 때 사랑하는 마음이 들겠어요? 아주 증오가 들겠어요? 증오가 드는 거예요. 미운 거예요.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보고 아 좋은 나라다. 나도 그 나라 이렇게 생각 들겠어요? 아니면 싫겠어요? 미운 거예요. 이 사울 집안이. 근데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다윗과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자리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들은 축복을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요. 잘 들으세요. 이렇게 다윗과 이스라엘을 그 아픔 때문에 겪은 그 아픔 때문에 다윗과 이스라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집안이 사울 집안이에요. 근데 이 집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로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된 위로가 있고 거짓된 위로가 있어요. 거짓된 위로는 이 사람을 파멸시켜요. 듣기에는 그럴싸하게 보이고 나름 좀 위로도 받을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근데 파멸시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참된 위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고 온전한 자리 가운데 있으면 넘어지더라도 다시 세워서 같이 가자고 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 그러면 참된 위로는 거기 있으면 큰일 난다 분명한 소리를 해줘요. 거기 있으면 힘들고 너 그거 접기 어렵겠지만 이거 접고 돌아와서 주님께 가야 된다 라고 분명한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게 있습니다. 거짓 위로는 주님을 향하지도 않는데 이 사람이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다. 근데 가갖고 아유 괜찮아. 그 죄 때문에 본인이 겪는 어려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죄를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임한다고 돼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아유 괜찮아. 잘 있는 거야. 동성애자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동성애자들이 남자를 보면은 죄성 때문에 그 죄성의 이 영 때문에 남자를 봐도 성욕이 부를 듯 일어나고 그러니까는 군대 간다 생각해봐요. 남자가 동성욕자인데 환장해요. 막 적응 잘 안 되고 막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진정한 위로라면 돌이켜야 된다. 주님께로 가자. 회개하자. 이렇게 쉽진 않겠지만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거짓 위로는 아 마음 아프지. 너 원래 그런 건데 누가 너한테 뭐라 그러냐. 누가 욕하냐. 이러면서 막 죄를 합리화해주고 그 저주 가운데 머물게 만들어요. 자, 이런 식으로 사울 집안을 정말 하나님이 진리를 따라서 위로를 해준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마음이 너무나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국에는 위로받고 순복됨으로써 이 사울 집안도 이스라엘에 합하여지고 이스라엘에 축복받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만들 거예요. 정말로 진실로 진리로 위로하는 사람들은 사울 집안을. 근데 이건 쉽지 않아요.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근데 쉬운 건 뭔지 아세요? 거짓 위로는 참 쉬워요. 같이 욕하고 같이 다윗 욕하고 같이 이스라엘 저주하면 그럼 쉬워요. 그럼 동질감 느끼고 와 우리 같은 팀이구나. 대한민국에요. 이 아픔이 있는, 그리고 6.25 때 보면요. 제가 통계청 자료를 보고 놀랐던 게 6.25 때 민간 학살들 있죠. 일반 사람들이 막 학살당하게 죽은 거. 한반도 전체의 이제 학살 내용들을 보면 민간 학살 70%가 전라남도에서 일어났어요. 이유가 뭐냐? 좌익들이 우익들을 쫙 죽여버린 거예요. 70%가. 그러면 그렇게 전쟁이 끝났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되면 특정 지역을 제가 비방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지금 말씀드려요. 영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전라남도에만 70%였었어요. 민간인 학살이. 좌익들 주도로 우익들 죽여버린 거예요. 중도 뭐 별 생각 없는 분들 빼놓고. 그런 복수신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70%가 민간 학살이 일어난 채로 한국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 지역은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 대한민국 체제를 인정하고 받드는 그런 분들이 남은 채로 끝났어요? 아니면 상당수가 공산주의 주종하고 남로당이라면 북한을 조국으로 여길 수도 있고 아예. 그리고 이런 아까 얘기했던 빨치산부터 시작해서 국군이 점령하고
이 공산주의자들이 점령하고 이 사람의 아픔이 다 있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남겨진 채 주류가 돼서 그 지역의 주류가 돼서 남겨진 채로 한국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분들은 사울 집안과 비슷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네요. 월요일 날 말씀드렸구나. 월요일 집회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인식이 없는 부분이 뭐냐면 공의에 대한 부분이에요. 공의, 정의. 제가 북한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때 우리 확인한 것처럼 개인적 차원에서 주님 순결히 믿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그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처음 나오게 되는 회개의 열매가 뭐라고요? 정의를 행하는 것. 정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에 있습니다. 정의에 있습니다. 이게 0점이 되지 않고 이게 기초가 안 되면요. 십자가 사랑도 사랑이 아니에요. 왜 십자가 사랑이 사랑이냐?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가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우리가 받아야 하는 심판을 그대로 예수님께 쏟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섭게도. 그것 때문에 십자가가 더 깊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지. 이 공의가 개념이 없다 그러면 십자가는 쇼예요. 그래서 뭘 해도 다 사랑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은 뭐 배도건 뭐 WCC건 뭘 해도 다 사랑인 거예요. 공의가 개념이 없기 때문에. 다윗이요. 자기가 아들 솔로몬한테 주는 마지막 유언 내용이 뭐냐?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겠지만 마지막 유언 내용이요. 황당합니다. 이놈 반드시 죽여버리고 요놈 반드시 죽여버리고 요놈은 무조건 죽여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마지막 유언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열왕기에 보면 가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 죽이라는 애들을 다 죽입니다.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딱 정리를 하니까 열왕기상 2장 46절. 다 피셨나요? 열왕기상 2장 46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함에 저가 나가서 심의를 쳐서 죽게 한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견과여 지니라. 아멘. 여러분 공의가 0점으로 맞춰져야지 그 나라가 똑바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저번에 봤던 아달랴 있죠. 아달랴. 자기 손자부터 다 죽였던 그 선교사님. 아달랴도 이 제사장들이 다 잡아 죽인 이후에야 이 온 이스라엘이 기뻐하니라. 이 공의가 똑바로 서야지 참된 평화, 참된 기쁨, 그리고 나라가 똑바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개인적 차원에서만 있다 보면 이게 자꾸 헷갈려서 우리가 이상한 짓을 합니다. 어떤 짓을 하냐? 잠깐 말씀드리면 만약에 저 밖에 우리 나갔더니 웬 연쇄살인범이 사람들을 막 죽이고 다녀요. 지금 막 죽이고 다녀요. 질문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안 사랑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람 구원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도 계속 사람 막 죽이고 있어요. 우리가 공의에 대한 개념이 깨지니까 무슨 짓을 하냐? 그 연쇄살인범이 지금도 막 죽이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경찰이나 누가 잡으려고 딱 그러면 안 돼. 우리 사랑해야 돼.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 참아줘야 돼. 이러고 계속 죽여버리게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으로 느껴지세요?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짓이에요. 공의의 개념이 없어갖고. 정말 정의의 개념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일단 저거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일단 잡아야 돼요. 일단 잡고 저가 이 사회에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것과 별개로 우리가 전도하고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 공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나 이 끔찍한 짓을 막 해도 사랑 이름만 되면 그냥 개념 없어 그냥 아멘하고 다 그렇게 미혹 가운데 휩쓸려 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휩쓸려 갈 정도가 아니라 그 앞잡이가 돼갖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북한 정권에 의해서 우리 동포들이 저렇게 죽어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아우 저거 건들면 안 돼요. 북한 정권 내버려 두세요. 사랑으로 참아줘야 돼요. 품어야 돼요. 이러고 있다. 그럼 나중에 통일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그러면 그 북한에서 학살당하던 그분들이 우리가 교회가 하던 꼴들을 다 나중에 확인을 해. 전도돼요, 안 돼요? 기독교 기자 꺼내면 억울하게 죽은 가족들 때문에 아주 분이 안 풀린 분들 우리 때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명함도 못 내밀어요. 왜?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이 그냥 악을 방조하게 만드는 이 사랑의 개념이 우리를 다 지금 미혹하게 만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의가 기초입니다. 아멘이죠? 정의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꼭 계속 기초라고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참 논란이 많은 얘기인데 다 꺼내겠습니다. 그 호남 지역에요. 진짜 나쁜 인간들이 튀어나와요. 뭐냐? 그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그 아픔을 진리로 위로해서 진리 가운데 서서 대한민국 안에 속하고 또 대한민국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복받는 자리 가운데 놔두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악용을 해서 거짓 위로를 해서 자기 정치적 지위를 만들고 이 이간해 갖고 계속 그 아픔을 이간해서 지역 감정의 벽을 만들고 지역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그 상처를 악용함으로 자기의 포지션을 만들고 자기가 앉을 왕좌를 만든 아주 끔찍한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상처 많은 그 지역에 그렇게 막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처가 이렇게 되고 거짓 위로로 이렇게 있는데 원래 알다시피 마귀가 누가 상처가 있는데 거기에 이게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지져갖고 막 더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악화로. 그럼 마귀가 그걸 냅두겠냐고요. 더 건드려요. 어떤 게 건드려지냐? 많은 아픔 중에 뭐 제주 4.3 사건, 뭐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이런 얘기 다 넘어가고 최근에 지금 가장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은 5.18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5.18 얘기. 광주 출신인 분. 여러분 이 일이 광주 분들에게 아픔입니다. 또 다른 큰 아픔이에요. 왜? 도심 내에서 우리도 며칠 전에 탄핵 날에 그렇게 될 뻔했지만 도심 내에서 막 사람 죽어나가고 막 이렇게 죽었다 잔인하게 죽었다 그러고 막 흥분되고 정보 확인 확실히 안 되고 막 난리가 나서 막 죽었던 제 친척분들 중에 이제 분들도 그 당시 때 거의 있었고 그 현장에 이런 얘기하면 되게 충격받고 막 못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뭐냐? 욕하고 비하하기 위한 게 아니고 정말로 진실된 위로로 우리가 그 트라우마나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정확하게 우리가 보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또 위로받을 건 위로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건요. 신문 기사입니다. 날짜 보이세요? 1980년 3월 28일 북한 대난 게릴라전 획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18 사건이 몇 년도에 났어요? 80년도죠? 그럼 이 기사가 5.18 전이에요? 후예요? 전입니다. 이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북한은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을 틈타 금년 봄에 1980년도 봄에 대량 무장 간첩을 난파 지방 도시의 방송국을 점령하는 등 본격적인 대난 게릴라 활동을 벌일 계획에 있으며 지난 23일 한강에서 무장 공비 수중 침투 사건과 25일 포항 앞바다에서 발각된 무장 간첩선 사건은 이 간첩 작전의 일환이라고 동경에 발행되는 통일일보가 북한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28일 보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이와 같은 대남 특수 군사작전 계획을 작년 가을 1979년 가을에 수립해서 인민군 제1부 참모장이자 노동당 정치위원 후보인 인민군 상장 김철만을 이 계획의 책임자로 임명하였으며 김철만은 1월 1.2일 사태와 울진 삼척 공비 사건 등에 동원됐던 124 군부대와 제7 정찰여단을 통합한 특수8군단과 청년 돌격 독립여단이라 불리우는 특공 게릴라 부대를 장악했다는 것이다. 그럼 뭐라 그래요?
5.18 전에 지금 기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5.18 사건은 좀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습니다. 방송국 점령하고 5.18 전에 일어난 발행된 보도예요. 그러면 5.18에 북한에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아는 탈북자도 그 아버지 부대가 왔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꺼내면 안 돼요. 저도 돌 맞을 거예요. 이 얘기 꺼냈다고. 그 당시 때 5.18이 시작된 걸 보면 엄청난 유언비어로 시작됩니다. 막 여자분이 막 뭐야 가슴이 도려져 갖고 막 죽는 시체 뭐 여러분 그게 만약 한국군 내부에서 서로 그렇게 좀 다툼이 있다면 왜 그렇게 일부러 잔인하게 죽여요? 근데 정보가 확실한 정보가 아니라 유언비어가 막 돌아다닐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런 아주 충격적이고 끔찍한 사건들을 막 자꾸 얘기가 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맨정신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북한이 노린 바입니다. 그게. 이 세상에선 지금 이게 뭐 600명 왔냐, 몇백 명 왔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숫자 노름하고 있는데 몇백 명 왔는지 우리 모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내용만 봐도 북한이 관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북한이 관여했으니까는 광주 분들을 욕합니다. 아니에요. 그분들도 피해자예요. 지금 저 좌익들 있죠. 좌익들. 우리나라에 있는 공산주의자들. 얘네들 중에 시위를 나가면 이런 부대가, 이런 조가 따로 있어요. 어떤 조냐? 시위, 데모하는 꾼들 중에 시위를 나가면 경찰에게 무조건 폭력적으로 딱 언론 없고 뭐 해지고 그런다 그러면 무조건 폭력으로 들어가요. 막 폭력을 막 하면 경찰이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반격해요? 어느 정도 있다가 반격이 들어가죠. 그러면 그때 얘는 빠져요. 이간을 붙여놓고 시비를 걸어놓고 폭력적으로 나오게 온갖 짓을 다 해놓고는 폭력으로 나오면 그때 빠져요. 그래서 경찰이 반격으로 들어갈 때 민간인들 누가 이게 당했다? 그거 다 지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가지고 언론에다가 난리를 치죠. 이 사건이 지금 서울 시내 데모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계속 이런 식이에요. 제주 4.3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 와중에 억울하게 당한 사람 누구 있다 그러면 완전 얘들은 신나는 거예요. 아, 그것만 있으면 이거 잡아가지고 벌써 5시 반이에요? 얘기할 게 엄청 많은데 지금 이제 시작 단계인데. 자, 5시 반이에요? 그럼 요거까지만 마무리를 하면 이렇게 이간을 붙여서 북한군이 빠진 거예요. 그럼 누구끼리 난리가 나요? 대한민국 내부적으로 난리가 나게 해놓곤 이 아픔의 원흉이 북한이잖아요. 근데 북한이 아니라 서로를 손가락질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이간을. 이 짓을, 이런 짓을 지금 5.18로만 보면 이런 짓을 계속 해왔다고요. 북한이 사회 곳곳에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의 골만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 내부적으로, 내부에서.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저 아픔들을 아주 사악한 정치 집단들은 저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자기 어떤 표, 자기 어떤 권력 수준으로. 아, 하나님께서 이게 써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아픔을 막 이용해 먹는 참 이 민족의 이 아픔과 분열과 이 난임을 계속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어먹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께서 혼내줬으면 좋겠어요. 돌이키시던가 자백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보도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당시 때. 또 다른데 신문 보도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예 간첩 난파를 중재하라고까지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북한한테 자꾸 간첩들 보내는 거 중재하라고. 왜? 여기저기 걸리는 것만 해도 막 보는 거 보니까 심상치가 않거든요. 들어오는 그 양이. 하지 말라고. 이게 80년대 초예요. 5.18 사태 전에. 간첩 난파 중재하라. 계속 보세요. 이 보도들.
이 사람 누굽니까? 간첩들 있죠? 우리나라에 북에서 파견돼갖고 있던 간첩들. 여러분 미전향 장기수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미전향 장기수. 이게 뭐하는 사람들이냐면 간첩들이 많아요. 간첩인데 왔다 잡힌 거예요. 그래서 복역 중이에요. 수감돼 있고 오랫동안 복역돼 있는데 그 사이에 전향을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저 빵에 가면 할아버지들 막 혼자 이렇게 따로 움직이는 그런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미전향 장기수들이 있습니다. 아예 연쇄살인범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대부분 미전향 장기수들인데 지금은 없습니다. 왜? 훗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이 미전향 장기수들을 전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다 올려보내줬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현대사는 진실이 통일되기 전까지는 쉽게 알기 어렵게 돼버렸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올라간 간첩이에요. 그 당시 때 잡혔던. 자, 80년 전남 해남으로 밀파됐다가 81년 체포당하고 정규수 간첩, 북에서 온 간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너무 짧아서 정리할게요. 이렇게 특정 지역, 아픔이 있는 지역을 마귀가 내버려 두질 않았어요. 내버려 두질. 그래서 여기 아픔들을 악용을 해갖고 자기 정치 세력 잡는 애들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존재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말 원흉을 보고 우리끼리라도 서로 위로하고 잘 뭉쳐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이간시켜 나가고 계속해서 반목할 수 있게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법적으로 5.18 무슨 법이 통과됐나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뭐 비방하는 것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광주에 이 당하신 분들 당연한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도 피해자예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있었던 이 이간을 버려나갔고 이거를 계속해서 악용하고 또 이간의 견고한 진으로 만들어 놓은 그 원흉을 북한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서 정리될 거 정리되고 또 공의롭게 해야 될 건 공의롭게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게 풀릴 겁니다.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어쩌면 예전 대한민국 건국 때부터 그 이런저런 이념 때문에, 이념 전쟁 때문에 뭣도 모르고 당했던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그 지리산 쪽 그 지역의 그 호남 지역, 그분들에게는 사월 집안과도 같은 그런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미워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건국 대통령 이승만부터 해서 다 미워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원인들을 분명히 파악하고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중간에 막아서서 이것을 참된 위로로, 쉽진 않을 거예요. 참된 위로로 회복해야 될, 정말 화평케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견고한 진이 서서요, 호남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는 제가 좀 충격받았던 게 김대중 전 대통령을 거의 김일성처럼 여기게도 만든 그 영적 견고한 진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면요 당연히 영적으로 혼미케 될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 차원에서 복음은 잘 얘기하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 확인해 본 것처럼 개인적 차원의 복음 믿는 것과 사회적 차임이 별개예요, 아니면 합쳐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합쳐져 있는 걸 계속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데 별개로 보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도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언약을 같이 성취해 가는데 협조하고 함께 복받는, 축복받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회방하는 자리,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북한 저 적그리스 정권을 옹호하고 지원하고 인정하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게 지금 우리 상황입니다. 나중에 제가 내일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런 아픔들을 누구도 이렇게 똑바로 진상 규명하고 이렇게 원흉을 찾아서 회복되지 못하도록 막 법을 만들고 견고한 진을 만들어 가지고요 건들지도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견고한 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여기 또 이제 호남 쪽에 그런 아픔들 아시는 분이나 겪으신 분들 있으면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여지껏 세상 시류에 휩쓸려 갖고 막 이 이간 서로 이간된 내부적으로 이간되는 거에 동참한 게 있다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똑바로 서서 이 민족이 통일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쯤에 다 주님 안에서 진실 앞에서 이간이 주님 안에서 진실 안에서 화합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나눠야 될 게 참 많은데 시작하다 끝났어요. 같이 좀 기도하고 내일 오전부터 또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본 것처럼 특정 지역 또 아니면 이런 이 대한민국 자체에 대해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친히 좀 가서 위로해 주십시오. 저 또한 그렇게 이간에 앞장서고 이간에 통도된 사람이 아니라 민족의 아픔들을 하나님 안에서 진리로 치유하고 거짓말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진리로 위로하는, 또 특별히 호남에 있는 우리 교회분들 축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 교회들이 이 개인적 차원의 복음과 이 사회적 차이나 것들을 별개로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아픔을 정말 그 자리에서 같이 자라오면서 같이 겪었던 그 교회가 이 진리를 알고 마치 사울 집안을 거짓말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위로함으로 그들을 주님께 똑바로 설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저주받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아니 이 땅에 있는 특별히 호남에 있는 교회들을 한번 축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이 땅을 좀 제발 좀 아픔에 있는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같이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